예,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죠? 이제 가을이 오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또 대중생활하고 여러 모여가 살면은 어쨌든 건강에 다 조심하고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해양하는 날까지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면서 또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우리는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이제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로서는 온처, 개근, 재연 6개, 그 다음에 수행의 주제로서는 37보리분법에서 7개 주제로 된 37보리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교학의 온처, 개근, 재연 6개 주제 가운데 이제 사성제, 진리부터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 어제도 살펴봤다시피 우리 사리푸타 존자는 모든 그죠 부처님이 가르침은 사성제로 그죠 진리로 이제 포섭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죠 사성제가 최고 이제 어떤가는 근본가는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비유를 코끼리 발자국 비유를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 발자국 중에 제일 큰 것이 코끼리 발자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 안에는 다른 동물 발자국이 다 거기 포함되어 버린다. 그죠? 작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에서 온처, 개근, 재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이 여러 가지 가르침은 사성제로 기결되고 사성제에 총섭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성제는 말 그대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고 그것은 우리가 고, 집, 멸, 도. 그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우리 빨리 니까야에 나타나 있는 것을 한문으로 옮기고 또 아함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함이나 니까야에는 항상 고가 다 들어가서 사성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혹은 고집멸도 혹은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후대 이제 주석서 문헌이나 후대 대성불교 문헌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축약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니까야와 아함 그죠? 우리 제일 이제 초기인 이제 초기 불교 그 경전에는 항상 고가 들어가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요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성제는 우리는 그냥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렇게 한글로 옮기잖아요. 근데 어제 봤다시피 우리 모든 주석서에서는 상자부 주석서도 그렇고 북방 우리 그죠 주석서를 할 수 있는 우리 구사론 있잖아요.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도 이제 성제는 그죠 아리아 사자는 성스러운 진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들의 진리로 해석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성스러운 진리라는 형용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들의 진리라 해서 그죠? 그 아리아를 성자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자는 우리 예류, 일레, 불한, 아라한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더 풀자면은 성자들이 깨달은 진리 혹은 성자들이 가르치신 진리 뭐 이런 의미로 그죠? 그 성자들의 진리를 합니다. 근데 성자들의 진리라는 게죠. 조금 좀 어감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성스러운 진리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저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의 다른 분들도 다 성스러운 진리라고 옮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권에서도 미국이나 영국 외국에서도 다 노블 트루스로 옮깁니다. 그죠? 그죠? 다 봤잖아요. 그죠? 노블 트루스로 옮깁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로 옮기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주석서 문헌들에서는 성자들의 진리라고 그렇게 이제 풀이하고 줄을 달고 있다는 거. 요 이야기 안 하면 제가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그죠? 그 주석서 이런 거는 우리가 옛날 큰 스님들의 의견은 아주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자들의 진리라고 한번 옮겨보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의식하더라고요. 몰라도 요새도 이제 이거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러면서 성자들의 진리. 자꾸 이래봤는데 또 자꾸 해보니까 또 좀 괜찮더라고요. 이 언어 습관이라는 게 참 희한하거든. 그죠? 하나를 뭘 해갖고 자꾸 반복하면 그게 또 막 괜찮아져요. 익숙되면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스러운 진리로 옮기고 있는데 주석서에서는 성자들의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조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구체적으로 뭐를 뜻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그냥 고집멸도해라고 막 쭉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항상 이제 주장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후학으로 써 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2600년 뒤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죠? 부처님 제자들로서는 우리는 니까야와 아함의 초기경에 나타나고 있는 데피니션을 그대로 먼저 그죠? 꼭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받아들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거로 만들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응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씀 이해가지고 그죠? 근데 한국 불교는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인데 안 그렇잖아. 그죠? 전부 자기 소리 하잖아요. 아닙니까? 아닌가? 내만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 선방 큰 스님들은 뭡니까? 자기 소리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죠? 물론 그게 깨달아 열심히 정진해서 그죠? 자기화된 그죠? 진실한 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거로 받아들이면 그건 참 멋지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리란 걸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뭡니까? 옛날에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한 소리에 따라가면 안 되고 그죠? 지식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특히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그죠? 세미 프로, 본격적인 프로가 되기 위한 입문 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부처님이 데피니션 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 있잖아요. 주석서 문헌에서 정의하신 대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응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과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특히 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서 이제 고집 멸도 하나하나를 그죠? 여기에 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94쪽 한 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는 또 고집멸도 이 체계가 그죠? 아주 멋진 체계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라는 것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실이 뭐냐? 현실은 고다. 그럼 현실이 고다는 그거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현실이 괴로움이야.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뭡니까? 영혼이 괴로움 속에죠. 후적후적되면서 영혼이 벗어날 수 없고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돼버립니다. 그러면 현실이 괴로움이라면은 왜 괴로움인가 하는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진리가 두 번째인 집성계입니다. 그죠? 집은, 그죠? 사무다야고, 사무다야는 원어로 보면은 일어남이고, 일어남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 그죠? 이걸 규명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괴로움을 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두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을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갈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갈애. 제가 왜 갈애 이래 합니까? 한 줄 아십니까? 갈애 이래 안 하고. 좀 희한하죠? 갈애 이라죠. 지난번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자, 작년인가 작년. 서울에 올라가서 법회하는데 제가 말이 수학하잖아. 그죠? 이놈의 수학은 경상도 말에다가, 그죠? 빨리 아마 다다다다다다 따블 청대 나오잖아. 그죠? 물론 그죠? 한 40 가까이 된 어떤 젊은 분이 있잖아요. 넥타이 탁 하고 아주 정말로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죠? 점잖은 분이 앉아있다가 탁 손을 들어서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한참 이야기를 가래 막 이러서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정중하게, 그죠? 손을 들고 질문을 하니까 좌중이 일순간 저도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딱 긴장을 했어요. 야, 굉장한 질문을 할 모양이 되라고, 딱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으면, 딱 정중하게 탁 이러더만, 그죠? 탁 합장을 하고, 스님, 가래 하시는데, 이 가래가 왜 하는 요 가래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순간 온 사람들이 다 웃고요. 와, 저도 웃었지만은,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가래 이러니까, 이 사람 귀에는 가래가 왜 하는 요 톡 튀어나온 가래 있잖아요. 요거를 받아들이는 모양이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갈애란 말을 잘 안 쓰잖아. 그죠? 이 순수히 불교 용어잖아. 그죠? 우리 절집안에서만 통용되는 불교 용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던가 봐요. 그죠? 가래 이래서 하니까, 그죠? 그러고 탁 튀는 요 가래를 이야기하는, 차 싶더라고요. 그럼 막 웃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되면 가래를 안 하고죠. 갈애 이랍니다. 됐죠, 그죠? 그 목마를 갈자에 사랑을 애자입니다. 그래서 갈애는 이미 시 베타가 참 좋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 요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갈애라는 말을, 그죠? 쓰고 있는가 해서 시 베타로 찾아보니까 알디다. 옛날부터 있잖아요. 암부부터 해서, 이거를, 그죠? 딴하를, 이제, 알리언어는 딴하고 산스크리트는 뜨르슈나거든요. 이 뜨르슈나를 전부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갈애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한테는 갈애로 정착이 됩니다. 그럼 요건 좀 이따 살펴보겠어요. 왜 목마를 갈자가 들어가는가 하면, 그죠? 그 뜨르시나 딴하라는 말 자체가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기본 의미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죠? 뭔가를 그리워하고 그죠? 뭐 하는 것은 그 목마름이 수반되잖아요. 그죠? 이거 오늘 아침부터 내가 왜 이러지? 그죠? 그죠? 우리가 50 넘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뭐 스님들한테 좀 조심해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살 극복해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갈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현실이 괴로움이고,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갈래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갈래라고 괴로움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근본 원인이 갈래라고 밝혀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이 갈래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죠? 갈래를 소멸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소멸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멸성제라 그럽니다. 그죠? 멸성제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니로다라 그러고 니로다는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갈래를 완전히 소멸하면은, 갈래로 대표되는 불선법들을 완전히 소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죠?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소멸돼서 괴로움이 해결된 경지를 우리는 그죠? 세 번째 멸성제라고 하고, 그거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멸성제의 내용은 바로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성제, 괴로움의 원인으로서 갈래인 집성제.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다 해소된 경지인 열반인 멸성제. 여기까지 이야기됐습니다. 그럼 요거로 다 끝나버렸습니까? 요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가래가 문득 해결되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래가 그냥 문득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고 열반을 정득해버린다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알아보고 춤춘다 그랬죠? 여기서 이야기 안 했나? 저 늘 어디 가면 이야기했습니다. 종로 사거리, 서울 종로 사거리 있잖아요. 그 번화한 종로 사거리 가서 알아보고 춤추겠다고 나. 그럼 춤 못 추고 뭐 있어요? 종로 사거리에, 예를 들어서 좀 바꿔서 이야기해서, 종로 사거리에서 빨가벗고 1시간 동안 춤추면은, 그죠? 가래를 해결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면, 제가 춤을 추겠습니까? 안 추겠습니까? 춤 추겠죠? 스님들은 춤 안 추겠어요? 춥니다. 우리는,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가했잖아요. 그런데, 그죠? 막 그렇게 선방에서 막 앉아갖고 막 끙끙끙 할 필요 없이, 종로 사거리 가서, 그죠? 홀딱 벗고, 그죠? 춤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막 춤추버리면은, 갈래가 해소돼갖고 열반을 얻어빈다면, 그 춤 못 출 거죠. 당장 춤추죠. 당장 춥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선생님들은 막, 나 창피해서. 좋습니다. 저는 춥니다. 그런데 또 누가 이야기를, 한 2시간 추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100일 동안, 하루에 2시간 동안, 2시간씩 춤추갖고, 100일 동안 춤춰야 된다면 제가 춤을 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춥니다. 선생님들은 안 추겠어요? 춥니다. 열반을 실현하려고 출가했는데. 그죠? 선방에 앉아갖고 이 어려운 참선 안 하고, 그죠? 이거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그죠? 홀딱 벗고 뭐 춤추면은, 그죠? 열반을 실현한다는데, 그거 뭐 줄 거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열반은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네 번째인 도성제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된다. 그죠? 도 닦아야 된다. 요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성제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진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딱 뭐 네 가지로 멋있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팔정도로 대표되는, 그죠? 진리를, 팔정도로 대표되는 도를 닦아서, 그죠? 우리 세 번째 진리인 열반은 실현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왜 괴로움이냐? 갈래에 지배받기 때문이다.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가래를 해소하면은, 그죠? 이 괴로움이 해결된 열반의 경지를 정득한다. 어떻게? 그죠? 도를 닦음으로 해서 정득되고 실현된다. 그래서 고집멸도로 정말로, 그죠? 멋있게, 그죠? 이 진리를 네 가지로, 그죠? 또 쉽고 그렇지만은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물론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은, 그죠?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사성제 시작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성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4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도 나왔지만은 고성제는 사고, 팔고와 삼성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진리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불교는 무위법인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괴로움이라고 파악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직관이 담긴 선언이다. 초기 불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일체가 괴로움임을 선언한다. 첫째는 세상에는 4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 즉 사고, 팔고가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괴로움에 대한 깊은 통찰에 바탕하였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대한 깊은 통찰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성입니다. 됐죠? 삼성은 뭐를 삼성이라 합니까?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됐죠, 그죠? 한자가 참 외우고, 그죠? 정리하기는 정말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고팔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이제 여러 경에서 그죠? 괴로움을 이렇게, 그죠? 사고팔고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전 부분이니까, 그죠? 우리 경전 부분은 가급적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읽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요 경전 부분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요렇게, 그죠? 초경 여러 군데서 사고, 팔고는 요렇게 정형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사고라는 것은 처음에 나타나는, 그죠? 그 생로병사, 태어남, 늙음, 병, 그죠? 죽음. 요거를 사고라 그러고, 이 사고에다가 그 밑에 나타나는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 그죠? 요 4가지를 더 붙이면은 8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팔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팔고. 사고팔고이라니까, 그죠? 외우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괴로움은 제가 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만원에 사서 얼마에 팔아먹는 거? 10배 장사는 해야죠, 그죠? 10만원에 사서 100만원에 팔아먹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팔고.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고팔고로 정의된다. 위의 경문에서 보듯이 사고는 생로병사이다. 팔고는 이 사고에다가 에별리고, 그래서 한문이 또 참 한자기 때 좋습니다. 에별리고로 한문에서는, 그죠? 좋아하는 대상들과, 그죠?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에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에별리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을 원정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구부득고라 그러고, 그 다음에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운 것을 우리 한문에서는 밑에 가로 안에 넣어놨습니다만, 그죠? 오음성구로 나타나는데, 원문을 있는 그대로 딱, 그죠? 한문으로 옮기면은, 오취온고. 이제 요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물론, 생이 태어나는 것이 왜 괴로움이냐, 이렇게 하면, 그죠? 논란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거는 즐거움인데, 태어난 거를, 그죠? 괴로움이라 하냐, 이래서 하면서, 그죠? 딴지를 걸어서 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뭡니까? 부처님이, 저는 그러면, 그죠? 따지기 싫어요. 부처님이 경에서 태어난 거 괴로움이라 그랬다. 할 말이 많냐? 그러고 말아봅니다. 그렇죠? 나 부처님 제자다. 부처님이 태어난 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태어날 때 왱 우는 것도 괴로움이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경에서 부처님은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별리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애는 그거로 주석서로 보면은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대상이라고 넣어놨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좋아하는 대상. 그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질과 어쨌든 그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전부 도인들이 돼갖고, 그죠? 출가를 도인들도, 어쨌든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뭡니까?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 괴로움이죠? 나이 드니까, 그죠? 나이 드니까 이런 거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대상, 싫어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물, 혹은 또 싫어하는 환경, 그죠? 어떤 조건, 이런데, 그죠?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싫어요, 그죠?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세 번째는 구부듣고,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은 것. 특히 요새 자본주의 세상, 그죠? 이것이 우리한테 부추기는 게 뭡니까? 구부듣고를 부추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출가한 사람들이니까 괜찮습니다만, 마을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저러면 텔레비 광고, 그죠? 전부 뭐를 부추깁니까? 구부듣고 부추기잖아요. 그죠? 오늘 또 아침부터 또 왜 이러지? 김태희 있잖아요, 그죠? 이영애나 특히 김태희가 나오고 옛날에 보니까, 그죠? 핸드폰, 김태희 폰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면 그죠? 핸드폰을 들고 와갖고, 그죠? 그 이쁜 김태희가, 그죠? 천사보다 더 이쁠 겁니다.
요새는 뭐 뜯어고치고 이래서 더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이쁜 김태가 어떻게 됩니까? 생글 웃으면서, 그죠? 핸드폰 사라고 막, 요렇게 흔들어 댕겨. 어떻게 됩니까? 젊은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학생들은 막 뿅 갚입니다. 그죠? 그래갖고, 그죠? 김태폰 사달라고, 김태폰 사달라고 엄마한테 막 쪼릅니다. 그죠? 그 이때 뭐 5, 60만 원, 7, 80만 원 해버리잖아요. 요새 또 특히 뭡니까? 무슨 폰이라더라? 갤럭시인가 뭐 해서 하면서. 새로운 거 있잖아요. 엄마부 7, 80만 원 하는 거 사달라면 웬만한 집에서 그거 사줄 수 있습니까? 못 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이러면 막 울고 뭐 사달라고 이러면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놈 자식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구똥 같은 눈물을 두두두두 흘립니다. 그죠? 그 달구똥 같은 눈물이 뭐를 대변하는 겁니까? 구부 듣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요새 자본주의 세상이 우리한테 막 두두두두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구부 듣고를 막 표현합니다. 걔라면 그죠? 엄마도 괴롭고 아버지도 괴롭고 요놈은 그죠? 구부 듣고는 그죠? 이놈은 자본주의 사회 그죠? 우리가 너무나 그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가 전부 그거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막 골치 아픕니다. 그죠? 참, 텔레비 안 보는 게 정말로, 우리는 뭐, 텔레비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좀 한 번씩 밖에 나와서, 그죠? 이런 거 보면, 그죠? 정말로 그런가 보다. 막, 이리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구부듣고고,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간추려서, 한마디로, 괴로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간략하게, 오음 선고하잖아요. 약은 우리는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그죠? 상키 때나거든요.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삶은 오치온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치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색수상행식이라는 이거는 다 치착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오온과 오치온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우리 오온편에 있잖아요. 오온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온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거는 치착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내 몸뚱이, 물질, 치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치착의 대상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그죠? 마을에 있는 여자들 막, 그죠? 화장한다고, 그죠? 온갖 화장품 다 찍어 바르고, 그죠? 그래 하잖아요. 그죠? 치착의 대상입니다. 내 느낌, 어떻게 됩니까? 이게야말로 치착의 대상이죠. 그죠? 나는 아닌데, 글쎄요. 가서 뭐 뺨한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세세생생 원수대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괴로운 느낌을 주니까, 그죠? 내한테 뭡니까? 좋은 느낌을 빼앗으려 괴로운 느낌을 가져가니까 이거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죠? 느낌이야말로 치착의 대상이고, 인식이야말로 또 치착의 대상입니다. 인식은 우리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념, 철학, 사상, 이런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뭡니까? 예수쟁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이러면, 저는 정말 막 가능하다면 사람 안 치면 가서 알밤을 한 입만 꽉 떼보고 싶더라고. 저끼리 하는데 사람한테 와 그러잖아요. 그죠? 참, 그죠? 여기에는 종교 이런 데는 뒤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인식의 문제, 산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겁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새는 좀 덜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아무리 저 사람이, 그죠? 이야기 잘하고 뭐 잘생기고 이렇다가 어떻게 됩니까? 빨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끝입니다. 그죠? 뭐 우리는 좀 덜합니다만은,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 이 정권 들어서고는 이 이념, 이거는 갈등을 막 조장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의 문제, 이게 우리 오언어로 보면은 산야의 문제, 우리 인식의 문제가 이 이념의 문제로 바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겁납니다. 이 인식의 문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인식에 대해서는, 그죠? 딱 우리는 치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식은 치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한테 있는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 이것도 치착의 대상이고, 나의 마음 혹은 나의 아르마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이걸 나로 내 것이로, 그죠? 나니 내 것이니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아니 하면서 우리는 치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치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삶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사고 팔고 중에서 뭡니까? 본질적인 괴로움은 뭡니까? 오치온고입니다. 오온을 나니 내 것이니 나의 자아니 하면서 취착하는 것. 이것이 괴로움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가지 족쇄로 보면은 우리가 왜 중생입니까? 제일 10가지 족쇄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무거운 족쇄가 뭡니까? 첫 번째 족쇄겠죠. 그죠? 그 첫 번째 족쇄가 뭡니까? 바로 유신견이잖아요. 유신견의 내용은 뭡니까?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유신견이 사까야 디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디티는 견해고요. 사까야란 말은 나의 몸, 이 말이거든요. 그 몸은 뭡니까? 나의 자아라고
뭐 우리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주석서에도 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의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 그것이 중생을 중생으로 묶어놓는 첫 번째 우리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 사고팔고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해하면은 오치온고 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을 나니 내 것이니 나의 자아니 하면서 지착하는 그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원칙, 예근, 재현으로 나눠서 특히 오온의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 집착의 본질을 내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성제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고성제의 내용으로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게 요약으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오치온고입니다. 그죠? 지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치온을 어떻게 한글로 옮겨야 될 것인가? 제가 이걸 두고 정말로 거짓말 안 하지만 4년을 고민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죠? 지착의 대상에는 뭡니까? 나 등으로 지착하는 5가지 무더기 이렇게 옮겼습니다. 한 지금부터 2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이거를 어떻게 옮길까, 그죠? 이 주석서도 보고 이거를 보고 저걸 보고 하다가 요번에 상위단 니까에 옮기면서 특히 우리 제가 존경하는 비구보디 스님의 번역하고 그 주다라는 거하고 거기에 준해갖고 주석서를 보고 이래 하면서 딱 이제 정착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취착의 대상 됐죠, 그죠? 가로해서 그래서 대상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이 5가지 무더기는 취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색수상행식은 나니 내 것이니 나의 자아니 하면서 취착하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요렇게 옮깁니다. 그래갖고 조금 모든 주석사하고 청정도론에서도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선생님들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치온 이러고 막 누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그것도 따라가 보면 되는데 옮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반자 우바다나 칸다 요렇게 딱 그죠? 그 없이 해놔버리니까 이거를 한글은 풀어서 옮기게 되잖아요. 한문은 참 좋아요. 오치온 직역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반자 우바다나 칸다 뭐 나온 김에 또 조금 또 살을 한번 붙여봅시다. 또 다음에 결국은 오온할 때 또 나와야 되니까, 그죠? 반자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빼도 되고요. 그래서 반자는 5을 이야기합니다. 우바다나는 중국에서 그죠? 치로 옮겼습니다. 그럼 칸다는 우리 요거 붙여야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오취온 우바다는 지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딱 직역해버리면 번역자가 중국 입장에서는 책임을 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요거대로 오치온. 근데 우리말로 오치온 해놓으면은, 그죠? 반자 우바다나 칸다라고 말하나, 오치온이로 말하나, 모르기는 다 마찬가지죠. 하나는 빨리어고, 하나는 중국어고, 나 몰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글로 풀어 옮기게 됩니다. 한글은, 그죠?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격변화를 해야 되고, 그죠? 골치 아픕니다. 오치온을 도대체 어떻게 옮길 것이냐. 정말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요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냐. 그래서 취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 이제 우리는 오늘 전부 무더기로 옮깁니다. 요거는 우리 할 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죠? 5가지 취착의 무더기냐면 취착의 무더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 색수상 행시인데 이게 무슨 놈의 취착의 무더기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해서 주석서 이런 걸 참조해서 5가지 지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 이렇게 했습니다. 좀 우리 주제가 아니라서 좀 생뚱맞지만은 그죠?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기억을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살짝 이제 오픈 게임으로 한번 하고 이제 다음에 오온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훨씬 나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사고팔고의 근본 그죠? 내용은 우리가 좀 맨 마지막인 오치온고 그죠? 요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붙이면은, 그죠? 그 94페이지에 둘, 넷, 여섯, 아래서부터 여섯, 그죠? 7째 줄쯤 보면은, 이러한 사고팔고를 정리하면은 생사 문제가 된다. 그렇죠? 우리 생로병사잖아. 그죠? 사고는 생로병사를 우리가 요약하면 뭐로 요약이 됩니까? 생로병사는 생사 문제로 요약이 되죠. 그죠? 노병은 빼버려도 됩니다. 그죠? 우리 보통 그렇게 노병은 빼고 생산 문제 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누가 그죠? 이제 제가 신다들인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왜 출가했습니까? 그죠? 그런 질문 못 받았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질문 많이 받게 됩니다. 왜 출가했습니까? 스님은 왜 출가했습니까? 왜 출가했습니까? 이런 물으면 FM, 모범 답안이 뭡니까? 예? 예, 제가 지금 답 잘하시라고 FM 모범 답안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FM 모범 답안은 뭡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맞죠? 더군다나 선방에 가서 왜 정진하십니까? 스님은 왜 그 힘든 선방에 가서 정진하고 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초기경에 준하면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 멋집니다.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그 생사 문제로 이제 요약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이러한 사고팔고를 정리하면 생사 문제가 된다. 생사가 있기 때문에 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연계의 가르침의 결론인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긴다. 생년노사, 우비고뇌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와 십이연기는 항상 같이 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성제에서 우리가 그죠? 고성제로 고라고 이야기한 건 그냥 사성제에서는 고진멸도 이렇게 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죠? 그리고 사성제에서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생로병사 그죠? 그다음에 에벨리고 등으로 이야기하지만 12연기에서는 고가 왜 생긴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12연기로 12가지 사슬로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그 다음에 생, 노사. 됐죠? 생노사가 거기서는 맨 마지막 우리 드러난 현실의 괴로움이잖아요. 현실적인 괴로움인 생노사. 생노사는 줄이면 생사문제입니다. 생사문제는 무명행식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생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괴로움은 사고팔고로도 정리되지만은 12연계에서는 무명행식 명색하는 이런 그죠? 연기의 사슬에 의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이멸하고 무명행식 명색 이렇게 해서죠. 뭡니까? 애취유가 멸하면은 우리 생사로 대표되는 그죠? 이 괴로움도 소멸된다는 그런 구조로 가르치는 것이 12연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성제와 12연기는 항상 함께 붙어 다닙니다. 그죠? 됐죠? 사성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좀 더 근원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우리는 12연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연기의 우리는 유전문, 환멸문.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밝히는 것을 우리는 12연기의 유전문이라고 합니다. 됐죠?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밝히는 것을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프로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프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요래가 겁을 빡 좀 줘야지, 그죠? 유전문, 환멸문. 이제 요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사성제의 괴로움의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된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가는 이러한 생사 문제의 해결, 즉 생사 문제로 요약되는 괴로움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